사랑의 하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유업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 우리 항상을 드리오라. 오늘 읽은 본문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아가 홍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성경이 만들어낸 거짓말, 허구라고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야 돼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대에 기록됐거든요. 1400년대. 노아의 방주는 모세가 기록할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 홍수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대형 박물관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저런 유적이 있습니다. 유물이. 여러분, 저게 정말 중요한 이 현존하는 최초의 문학 작품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이게 12개가 발견됐는데요. 주전 7세기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잖아요. 그 우르기라고 해요. 거기에 초대 왕,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길가메시라는 왕이 그 내용이 기록된 돌판이 12개인데 그 중에서 11번째 저 점토판에 홍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때 이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을 저 책에서는 우트나 피쉬팀이라고 기록합니다. 길가메시라는 그 왕이 이 우트나 피쉬를 만나가지고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우르란 나라를 만들 것인가, 뭐 그 대화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것이 저 책처럼 성경은 누가 만든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에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간이 만든 책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내오는 신들은요, 인간이 만든 신들입니다. 성경의 신은 누굽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여러분들은 대홍수 사건과 더불어 노아의 방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자, 세상이 만든 저 작품 속에서는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대홍수의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도 노아 시대에도 제사가 있었잖아요. 속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기에는 이제 너무 죄가 많아서 야, 더 이상 제사 필요 없어. 짐승 가져오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창조 세계 포기할 거야. 다 멸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누구만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럼 노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홍수의 시대. 대홍수 시대 노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주를 만들려고 할 테니까 보자 이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정말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안 만들었어요.
아니 우투나 피시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믿어야 만들죠. 거짓말인데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런가 보다 하죠. 아니에요. 진짜로 노아는 알았고 믿었어요. 아, 심판이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방수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십니다.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 끝날 때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언제 말씀할지 몰라요. 지금 노아는 지금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방주를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7일 전 노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 방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정된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말하여도 들어갈 건데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바로 일주일 전에 이미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의 뭐를 보았냐면 그때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언합니다. 120년 안에 다 섭니다. 120년. 아무리 길어도 지금부터. 그럼 노아는 언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한 시간은요. 언제냐면 6장 10절에 보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이게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들들이 들어갈 방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500세 전후로 분명히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방주가 완성되고 비가 내리는 시점은 언제느냐?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 몇 세라? 그럼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뭘 알려주고 싶으냐면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고 있어요? 노아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목사가 돼서 죄를 질 것 같으면 내려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했어요? 방주를. 그럼 방주를 만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얘가 믿나? 진짜 얘가 내가 심판할 것을 믿나?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믿나? 정말 이 노아만은 나를 예배하는가? 100년 동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노아를 택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리시고 내가 내 의름을 보았으니 너는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합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늘 마음 졸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내일부터 세미나를 가지만 항상 5분 대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중에서 장례가 생기면 다 취소하고 와요. 왜냐하면 천국문 앞에 안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와서 할 일은 뭡니까? 마지막 천국의 문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입술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 그거 제 목회자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 천국문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요. 왜? 아직 심판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다 집행유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야, 나 120년 뒤에 100년 뒤에 내 심판한다. 이건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믿음대로 만들고 들어가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초림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문을 여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교회를 통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나 다시 올 때까지 세상은 유예기간인데 다시 올 때까지 구원의 방주 교회에 들어오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내가 볼 때 의롭다 여기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 천국문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주일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거요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 입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100년 동안 비록 잘못해도 방주를 만들다 실수하고 손도 벼지고 깨지고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항상 예배자로 살아갔어요. 당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고 주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의로운 여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거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엄청난 주제예요. 믿음이 의롭다함을 여기를 받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노아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만든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아는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온 집. 그럼 네 온 집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내 믿음으로 여기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합격전을 받고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구랑 들어갔어요? 내 온 집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온 집은 무엇입니까? 온 집을 데리고 들어가라니까 여러분 이제 아파트 저 28평짜리를 들고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올라가고 싶죠. 온 집을 데리고 들어가라니까 우리 집 재산 문고에 있는 금고 딱 들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 혹시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온 집은 그런 집이 아니죠. 온 집은요 1차적으로는 가족이에요. 자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할렐루야. 이 자식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때문에. 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 엄마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럼 혼자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네 집이 들어가도록 10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도 집에서 마찬가지. 내가 교회 단다 하니까 엄마 미쳤어요. 왜 그래요? 그 자식 설득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0년 걸린 거예요. 몰라요. 샘은 좀 빨리 믿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좋아. 근데 함 같은 경우는요 들어가기까지 고생 많이 시켰어요. 자, 내 집은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저기다 이제 태신자를 4월 부활절을 딱 걸 거예요. 그 전에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족들 다 쓰세요. 한 100년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10년, 1년 안에라도 주님이 데려오지 않겠어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네 온 집이, 자, 하나님의, 이게 우리 내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르슬라브 볼프, 이름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창조 세계가 우주적 대성당을 보여주는 성스러운 축소판이다. 여기 우주가 있지만 이 지구, 이 창조 세계, 뭐 우주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는 얘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노아에게 네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영역, 부르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아내하고 세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8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 뿐 아니라 창조 세계에 있는 동물과 식물까지 다 포함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돌봐야 될 창조 세계란 말이죠. 자, 볼까요? 자, 몇 절 보냐면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집이 들어가라고 구체적으로 이 내 집이 가족과 창조 세계임을 2절 3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 이게 언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지를 만들어지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달별을 만들고 5째 날부터 새를 만드시고 6째 날 생명체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부터 다시 창조 세계를 시작하겠다? 노아로부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위임 명령을 통해서 창조를 세계를 다스리라고 통치 명령, 위임권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을 문화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뭘 또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업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속한 지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노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지만 어떤 분처럼 그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씨를 퍼뜨릴 짐승과 새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거 다시 노아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항상 희망의 종교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믿음의 씨, 희망의 씨,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2절 3절이 단순히 짐승과 새를 가지고 먹거리도 되고 새로운 어떤 창조 세계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명령으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은 예배 명령이라고 배웠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는,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갈 이것은 네 가족을 구원하라, 너와 함께하는 지역의 사람들 구원하라는 것도 있지만 다시 이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땅에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 명령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마리씩? 7마리. 부정한 것은 암수 몇 마리씩? 2씩. 왜 이렇게 해요? 방주도 좁은데. 여러분,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냥 대홍수, 노아의 방주 끝이에요. 있었나 없었나.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3가지 7, 부정한 짐승은 2. 여러분 이것들이 다 나중에 나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노아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자, 부정한 것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 부정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은 7쌍을 하신 이유는 이 7쌍은 누구에게 바치라는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은 예배 명령이 포함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결한 짐승이 어떻게 예배로 쓰여졌는지 창세기 8장 20절 방주에서 내린 직후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 그냥 몸만 들어왔어요? 아니요. 뭐를 준비했어요? 제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 때 무엇을 갖고 오셨습니까? 남는 시간 갖고 오셨나요? 남는 재물을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 7개는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마음 먹고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중에서 일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주일 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38년 동안 직장생활도 12년 했고 사업을 5년 했어요. 직장생활 때는 내 시간이 없어요. 시키는 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하다가 주일날 와요. 그럼 주일날 뭐가 들릴 게 가끔은 말씀이 안 들려요. 도대체 목사님은 나 무슨 상관이 없는 말씀을 저렇게 하나.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난 사업을 하면 바뀔까 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보니까 더 심각해요. 돈을 벌어도 24시간 걱정이 끊임없어요.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나, 내일은 돈 안 벌리면 어떡하나,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되나, 24시간 걱정이 끊임없어요. 그러다가 주일 가면 설교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돼. 정결한 건 7개, 부정한 건 2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마음이냐? 내가 7개, 부정한 거, 정결한 거 2개. 여러분 주일은요 가장 건강한 몸으로 해야 돼. 어제 9시 이후에 유튜브 보느라고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피곤한 몸으로 오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느라고 늦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여 제가 오늘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것이 정결한 게 7이고 부정한 거 2개.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드려질 몸과 마음과 시간이 드려질 때 어떻게 지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혼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노아는요 100년 동안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야, 노아가 이제는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구나. 100점이 아닙니다.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 되고 완전했다는 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100년 동안 지킨 거예요. 방주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함께 해 나가시면서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죠. 오늘 30분에 축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 소그룹이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받아가지고 씨앗이 뿌려져야 소그룹으로. 그러니 여러분 잘 말씀 듣고 마지막 결론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 믿음이 의롭겠다 여김을 받은 비결이 노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 온 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죠? 온 집의 첫 번째는 누구라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창조 세계예요. 창조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명령입니다. 예배 명령.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 모든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명령, 그 다음에 전도 명령, 뭐 이러한 예수님의 지금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관련되어 있지만 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로 구원의 함선을 띄우라. 방주는요 지금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여러분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중보기도학교 왜 하겠어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니까 70, 80 어르신들은 중보기도 안 와서 아니 70, 80 어르신들은요 지금 그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뜬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으며 동행하였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도예요. 기도.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구원할까? 그는 10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이 지금 노아가 방주를 뛸 때 기도로 띄웠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4절을 보세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일 뒤에 문을 닫고 비를 주겠다는 게, 비가 며칠 동안 내린다? 40일 동안 내리는 거예요. 자, 12절도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의 기품의 창문이 터지고 쏟아져요. 창조시대의 역순입니다. 창조시대는 물로 가득한 것을 창궁을 열어가지고 다 갈랐는데 위에 있는 저 창문을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빛을 다 쏟아지니까 물이 다 합체되니까 여러분 이때 물이요 산보다 높아졌더라. 표현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러면 노아가 지금 방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또 게임기가 있어요. 노아가 40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뭐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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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방주가 뜰까봐 여러분이 만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노아가 40일 동안 한 거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배가 뜨게 해주세요. 비는 확 쏟아지죠. 천둥치지. 자식들은 우리 이게 뭐냐 큰일 났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포기할 때, 인간이 앞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십니다. 40일 동안 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배가 지금 물 위로 산으로 쭉 뜨고 있는 거예요. (40일) (40주야) 딱 구약에 세 사람만 썼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 두 번째가 엘리야, 세 번째가 모세. 다 기도의 산 호렙산과 연결됐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전쟁. 엘리야는 85명의 거짓 선지자가 전투 속에서. 모세는요 광야의 기간에 르비드메스의 그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그는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가 그 전으로 포함됐습니다. 자, 이 40일의 기도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로 구원의 함선을 띄우라.
왜 교회가 구원의 유람선이 아니라 함선이냐면요, 악한 영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해도요,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교회에 타고 있어야 돼. 함께 가야 돼. 중보기도 제목도 내놓고요. 반드시 됩니다. 전 작년에 기도한 거 올해 응답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제가 어제 비가 왔습니다. 이 비가 대홍수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다시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죄악이 간영한 시대예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전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생각했고, 3.1절이잖아요. 3.1절에 비가 오나. 우리나라 2번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려고 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하나님 공산당에 의해서. 어떻게 살린지 아시죠? 3.1절. 34명의 민족대표가 독립운동 선언 낭독할 때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5%도 안 되는데 대표의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도했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48년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나라. 그때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면서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에서 대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2년 뒤에 전쟁이 났지만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구원의 함선인 교회를 띄웁시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띄웁시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냅시다. 다시 한번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소그룹을 제가 권면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의 씨가 여기서 그냥